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구절이 창대라는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또 창대하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또 창대가 뭘 의미하는가? 네, 이걸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창대하게 되는 귀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단락인데 창대에 대한 오해와 참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대부분 이 창대에 대해서 약간 부정확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서 참된 창대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겁니다. 창대는 히브리 말로 까달이라고 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비슷한 단어를 먼저 한번 설교할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까돌하다 그랬어요. 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문둥병자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그 까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까달하고는 의미상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데, 까돌은 형용사고 까달은 동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위대하게 만들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까돌은 위대한 그런 것이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까달을 달리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 언어를 다 능통해 가지고 성경의 용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어의 번호를 다 부여하고 해석을 해 놓고 예문을 다 정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여한 이 코드 넘버, 이걸 스트롱 코드라고 하고, 이게 이제 모든 신학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창대라고 하는 까달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 H1431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까달인데, 이 까달이 구약 성경 전체에 112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창대라고 오늘 주제가 되는 요 용어로 10번 번역되고, 나머지 까달을 전부 아주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런가 보면요, 이 까달이란 동사가 대체로 to grow, 일반적인 성장을 말하죠. 작은 아기가 태어나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는 걸 의미하고, 또 become great or important, 위대하거나 소중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promote, 또는 직장 같은 데서는 승진하는 거고, 또는 타동사로 쓴다면 make powerful,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건 다 사람에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까달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praise,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magnify,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용어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보니까 자연적인 성장, 작은 게 커가는,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자라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경우들이 있고, 또는 위대하게 되다, 위대한 일을 하다, 권능 있게 힘 있게 만들다, 하나님을 칭송하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크게 알리고 높여드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대, 아까 그 음식점 사장님이 그걸 붙여놓고 있을 때 뭘 바라고 그걸 붙여놨을까요? 그 사업이 시작은 별거 아니었지만 장사가 번창해서 자기가 거대한 부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되게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창대하고가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되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부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까닭의 범주 안에 부자를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심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112번의 그 까닭을 그중에 32번은 magnify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이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고 사람을 대상으로는 주로 위대한 이런 식의 물론 동사용법인데 단어를 몇 개 조합해서 그 동사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2장 처음으로 가달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는 창대라는 개념에다가 부자를 자꾸 더 씌우니까 여기에 부자가 될 거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온 세계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존귀한 이름, 제가끔 자기 조상이래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자기 조상으로 삼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니까 여기에는 재물과는 무관해요. 물론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어쨌든 이 창대라는 것은 꼭 부자를 뜻하는 건 아니다. 위대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를 불러내서 너는 지금 자식도 없지만 내가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그리고 너는 복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설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씨앗이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고 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창대하게 하는 위대하게 되게 하는 기본 설계를 완성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본 약속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DNA를 완성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와 거대한 부자는 일치하는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창대하게 된 사람이 거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네기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서부터 11조를 배워가지고 11조 드리는 생활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가 기업이 커가니까 그 밑에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한 40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엄청난 세계 유수한 그런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까닭, 창대하게 된 사람이 거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원래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축업자예요. 유목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이라크 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비가 안 오면 목축업은 또 막 망하고 짐승이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가나안 땅은 먼저 있던 데보다 농사짓기에 또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안정되게 자리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했더니 그 한 해에 100배나 수확이 얻어졌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농사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벽시 하나가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100배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을 즐겨 쓰셨어요. 그러니까 100배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를 얻었대요. 그러면
이거 1년에 100배 농사가 됐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벼 한 가마니를 불려서 씨로 해가지고 벼농사 졌더니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한 가마니 되고 10가마 되는 거예요. 한 가마니 가지고 시작했다면 100가마니가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100배 수확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거부가 된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농사가 잘 돼서 남들보다 더 나은 수확을 얻은 것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해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결국은 창대하고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농사가 잘 돼요. 주변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농사만 하면 우리는 10곱절 거두기 어려운데 100배를 거둔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와서 시샘을 하고 그 우물을 묻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대하게 됐다는 것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주요 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대 개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중요 인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것과 창대하게 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창대와 거부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덫을 놓아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들은 번창하고 거부가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고 외제차 3억짜리 7억짜리 타고 이러고 살면서 아주 못된 짓들을 해요.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변호사 유능한 사람 사서 모면하기도 하고 별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빈민의 재판마저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재판 걸 능력도 없는데 그나마 재판을 걸어오면 또 그들이 손해보게 판결해주고 이런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부를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창대함과 또는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와 무관한 거부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창대라고 하는 것은 거부, 부자 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과연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참 뜻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그 음악이 참 감미롭습니다. 그 타이틀곡. 저는 어렸을 때, 한 대학생 때죠. 그 대부 주제곡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 같은 사람이죠.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진짜 실제 인물이 한 건 아니고 영화상에서 Great men are not born great, they grow great.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하진 않다 이거예요. 결국 자기가 위대해지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또 부분적으로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나면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DNA를 가지고 있게 만드셨고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 세월이 걸려서 그걸 성취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기를 위대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창대 유전자를 받은 분들이에요. 다 위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빗나가서
그 창대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범주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온 땅, 땅도 다스리래요. 그리고 또 그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늘에 나는 새와 가축,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성을 이 피조물 인간에게 넣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가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자, 그 설계를 하시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고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두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류는 거기서 파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명령이면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할 때부터도 창대케 하려고, 위대하게 되게 하려고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설계하셨고 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 새들 다 그 앞에 지나가게 할 때 이름을 주라 그러시니까 기가 막히게 명석하게 이름을 줬어요. 호랑이? 아까 내가 호랑이라 그랬나 안 그랬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딱 오면 너 호랑이다. 넌 사자라 그러자 하면서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그렇게 했던 능력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오면서부터 그는 능력을 잃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8편에선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비록 타락해서 이전과 같진 못해도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인간을 돌아보니까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창대함이 보입니까? 위대함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옛날엔 이걸 천사라고 번역해놨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그래서 이번 개역개정에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구나. 즉 인간에게 창대 유전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가면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서 이 시편 8편이 끝나요. 그러니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참으로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8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창대 유전자로 설계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이고 또 시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야만 하는가를 또 보여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약속을 그렇게 주셨어요. 창대 유전자 아닙니까? 창대 유전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이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되지 않습니까? 12월 10 며칠 날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이제 회견을 할 겁니다. 그게 기점이 돼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FRB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여자분인데 말도 시원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유태인이 미 연방준비은행장을 해내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인물 중에 한 30% 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미국 내에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관에 머리들로 다 있어요. 내가 유태인이요 하고 노란 별을 안 붙여서 그렇지 다 보면은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도 여전히 서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면 누가 몸통이 되고 누가 다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염려하실 거 없어요. 여기에 조건을 붙여놓으셨어요. 조건절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말씀에는 보세요. 이 28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고 또 저주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저주를 받겠다 한 그 장이죠. 그런데 그 서두에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대적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머리 되면 누가 꼴이 됩니까? 염려하지 말래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들은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인류가 민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신통하게도 유태민족은 머리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6월절에 모여서 파스카 행사를 가족끼리 갖습니다. 그러고 가을철이 되면 장막절, 초막절 행사를 또 집마당에다 초막을 짓고 여전히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 다 율법 폐지됐다 그러고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명대로 살고 또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하고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 오늘 우리 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계명들을 그대로는 못해도 준수하려고 그 정신을 찾아내서 살면은 역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창대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의인의 창대와 악인의 창대. 아까 예문으로 악인의 창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악인도 그들의 계략으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창대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왜 의인들이 이와 같은 창대 유전자를 발현해서 실제로 그렇게 창대하게 될 수 있는가? 아까 조건절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알아야죠. 종려나무는 뭐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길래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기다 비교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종려나무라고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식물을 좋아하셔서 엊그제도 또 예쁜 꽃 8,000원 주고 사서 제 테이블 위에 설교 준비하는데 올려놨는데 참 예뻐요. 저는 뭐 물론 오랜만에 산 겁니다만은 돈 들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식물에. 근데 핍박을 무릅쓰고 샀죠. 그럼 뭐하러 살라 그러냐고. 근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아버님은 식물을 무척 좋아하셔서 집안에 14평짜리 집을 처음 사셨을 때부터 거기 포도나무를 기르고 포도가 맺히고 그랬어요. 31평짜리 집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집 마당 가운데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별게 다 있었어요. 벼도 있고요. 벼가 익어요. 그리고 뭐 고무나무, 뭐 해당화, 한 30종의 식물이 거기서 버글대고 살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종려나무라는 걸 우리 아버님이 또 가져오셨는데 그것도 두 종류. 하나는 관음죽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손바닥처럼 뻗는 종려나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종려나무를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종려나무는 제가 어려서 봤던 종려나무가 아니고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 식물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명은 피닉스, 닥틸리페라 이런 종려나무인데 자, 이 나무하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숭아나무 뭐가 다릅니까? 뭐 잎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대추야자라고 하는 종려나무는요 심어놓으면 30년 최소 이상 지나야 열매가 열려요. 이 복숭아나무는 3년이면 열매 열려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에 가서 사다 심었더니 하는 게 아니라 이태 후에 열매가 막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빨리 열려서 좋았는데 이 나무는 심어놓고 30년은 지나야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창대 조급증에 걸려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막 이러려고 서두르는 습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악자는 푸른 풀처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자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히 잘 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인성을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대추야자는요 30년 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때로부터 적어도 300년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지만 꾸준히 푸른푸른 1년 자라고 말지만 300년 이상을 가면서 열매 맺는 신기한 나무예요. 그리고 열린 열매 이게 하도 달아서 짜 놓으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데이트 하니 이걸 꿀이라 그래요.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봉한 꿀처럼 여기서는 이게 꿀처럼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봐도 바닥에 꿀 흐르는 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데이트 시럽이 꿀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많은 대추야자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즙을 짜서 꿀처럼 쓰기 때문에 이게 넘쳐나는 고장이다. 그리고 목축업해서 실제로 젖을 짜고 그리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행악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속상한데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곧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창대 조급증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은 점점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대하게 하시려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자, 이게 실제로 레바논의 백향목, 잘 자란 백향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겨울에 눈이 덮인 모습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참으로 신기한 나무입니다. 수령이 그 레바논의 산지에 있는 나무들이 3,000년 넘은 게 수두룩하대요.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키가 40m, 그리고 지름이 2.5m까지 자란다 그래요. 자,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정이품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리산 앞에 가면 정이품성이 있죠. 이거 보러들 많이 거기 멈춰서 사진 찍고 막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정이품성은 얼마나 큰가? 얘가 수령이 600년 정도 됐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설화가 깃들여서 세조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휴양차 가는데 나무 걸린다 그랬더니 그놈이 휙 들었다고. 그래서 기특한 신화
해서 벼슬을 내렸다고 해서 이제 정이품성이 됐죠. 근데 이 정이품성의 높이가 14.5m예요. 굉장히 큰 것 같죠? 근데 레바논 백향목은 40m까지 뻗어 올라가니까 이거의 3배로 자라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무 신기한 식물이에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널판을 만들어서 성전 내부를 다 깔았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했죠.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도 그걸로 지었고, 그리고 배들도 그걸로 건조하고요.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의 성진이 어디에 쓰이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그걸 넣어서 하면 썩질 않고, 우리 미생물 하는 사람은 현미경 볼 때 거기다 오일을 떨구고 봐야 천배 볼 때 상이 깨끗해요. 그 오일이 바로 레바논의 송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현미경 실습하면요, 실험실 전체가 아주 향이 가득 차요. 소나무 향이. 그 신기한 물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 액으로 개발해서 대체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썼고, 제가 학생 실습할 때도 초기에 그걸 썼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대 유전자를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하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 길이 잘 돼서 창대하게 되도록 인도해 나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교만.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창대하게 여길 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어디까지 키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까 레바논의 백향목 40m까지는 자란다 그랬죠? 그러니까 40m까지 키우려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자기를 스스로 창대하다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스스로 크다고 여겨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까닭인데, 스스로 까닭할까 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번역을 쉽게 해서 교만이라고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대 유전자를 받은 존재지만 잘못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자기가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고 생각하면 이미 교만에 빠진 거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제가 중학교 때 대한민국을 내 어깨에 걸머지고 갈 줄 착각하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창대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폐결핵으로 피토하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길러서 더 키워서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어린 놈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경복중학교 좋은 데 들어갔다고 거기서 1등 한다고 교만이 싹 텄어요. 자기를 위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는데 이루어놓은 조그만 걸 가지고 교만해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창대하게 보는, 그게 바로 교만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단락이에요. 참된 창대로 나아가는 길이 뭔가. 자, 이거 도토리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가구 중에 명품 가구들이 대개 이 오크 트리로 만들죠. 오크 가구가 굉장히 단단하고 값비싼 가구들입니다. 자, 이 오크 트리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 밑에 가면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도토리가 발화돼서 결국 이런 큰 나무가 되죠. 우람한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토리 작은 보잘것없는 속에 그 창대케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거듭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창대 유전자를 다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대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들은 시시껄렁한 그냥 살다 세상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창대 유전자가 있는데 개인들에게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하게 자라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돼서 이렇게 큰 나무까지 돼가는데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창대로 나갈 수 있는가? 첫째는 그의 계명과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창대 유전자가 발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있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게 보장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를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는 삶에 이 창대 유전자가 발현되고 성취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아뢰고 이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창대 유전자를 끝까지 성취시켜서 여러분들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이 유전자가 발현되고 성취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가출 소년되라고요? 아니고 이 시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다 거기 와서 절하고 참여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우상숭배, 거기 가담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본토나 친족이나 아비집 이 시대 정신을 버려야 돼요. 그러고 떠나서 홀로 있을 줄도 알고 때로는 뺨따기도 맞고 그러고 학대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슬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이 생에서 100배나 받고 그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버려야 창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심할 것은 내게 조급증이 있다면 그 야자나무는 30년이나 돼야 첫 열매를 맺는데 그냥 3년 만에 안 맺는다고 조급해하고 저 친구는 벌써 저렇게 됐는데 난 뭐냐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조급증은 탐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창대하게 하실 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고 사십시오. 자, 또 때로는 뭐 좀 됐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창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창대하게 여긴다면 이는 창대 DNA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요약을 해드렸는데 우리 처음에 봤던 요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쉽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뱀이 한 말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따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결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말 딱 따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책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있고 또 사도들의 조언도 있고 또 사탄의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이 고난당해서 그렇게 병들어 있고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게 처음엔 좋은 말로 나가다 나중에는 욥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 하니까 뭐가 안 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냐? 하면서 윽박지르기 시작해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사실 욥에게는 이 말이 틀려요. 욥이 죄를 지어서 재난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 지금 불결하다, 네 꼬락지를 봐라, 네가 죄가 많고 불결하고 이래서 그런데 청결하고 정직한 자세로 돌아오거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이 개념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입장에서 한 것이고 어떤 면에선 틀리고 어떤 면에선 맞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웃 친척에게 도움 청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그러고 나서 인간이 할 일이 뭔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때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뛰쳐가도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는 나중에 병원으로 우선 택시 타고 달려가고 이게 먼저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될 때 하나님을 추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돼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딱 떼놓고 하면 뭐가 교훈이 됩니까? 조건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개입도 우리가 관심이 없고 하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딱 떼놓고 이것만 바라보고 부자 되길 바란다면 이것은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죠.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대 프로그램은 다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대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 삶이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터전 닦아놓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거기 살았고 거기 기업이 다 있고 아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길 떠나서 정말 그땐 치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강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앞으로 보여주겠다고 그 말씀 믿고 나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실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대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 젊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젊은 날의 특권이 뭡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옆으로 휙 던진 말에 칼을 맞았어요. 총 맞은 것처럼. 뭐냐면 꿈이 작았다 이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 충남대 교수 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맨날 그거 눈물 흘리고 간증하냐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서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같죠. 사실 큰 은혜죠. 어쨌든 그래요. 저는 폐결핵으로 피토하고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 또는 태어날 때 아예 거지 아버지의 DNA 받아가지고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앉았을 수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세워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또 그 얘기도 맞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꿈이 너무 작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꿈이 작았어요. 고기 먹고 살라고, 고기 구워 먹고 살라고, 약국하라고, 약대 가라고. 얼마나 작은 꿈 아닙니까? 나보고 대통령 되라 그랬으면 지금 장관이라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써가지고 다녀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곤란한 얘기인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꿈을 작게 가지지 마세요. 호랑이를 그리려다 보면 고양이도 잘못 그린 고양이가 됩니다. 고양이 그리려다 시작하면 잘못하면 쥐새끼를 그려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좀 더 크게 가지십시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입을 마침 열고 짹짹거리면 어미가 그놈한테는 먹을 걸 안 줘요. 입을 짹짹 벌리는 그 새한테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걸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세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질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시안이도 아직 어리지만 시안이도 꿈을 가져야 되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젊은 날의 특권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꿈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결심하시면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야, 그 꿈 그거 좋지 않다. 내 꿈은 어떻겠는가 하고서 저보고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겠다고 돈 버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적어도 제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꿈을 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꿈으로 바꿔주기도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짜준 이 스웨터 그걸 벗겨서 도둑놈이 가져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도둑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요. 뭐라 그랬냐면 그거 벗어줘.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갖다 줄게. 그래서 제가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추운 날에 그 스웨터를 벗어줬어요. 그땐 그렇게 우리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스웨터를 벗겨가는 세상에. 근데 나는 앉아서 계속 그 형이 내려간 그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하고 해가 저물고 어두워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 안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야, 네 스웨터 어떻게 됐니? 그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 스웨터 벗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하면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그 꿈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꿈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급한 때가 아니에요. In His time, in His time. 그때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마시는데 그래도 그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피조물을 다스리기보다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땅에 눌린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 언덕 보면 그거 숭배합니다. 큰 나무 보면 거기다 또 절하고 굿합니다. 그런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설계하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쫓겨나고 나니까 타락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우리들이에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자라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창대 DNA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여시고 이 창대 DNA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창대 참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자라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으나 부자가 아니고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자, 젊은 날의 복됨,
여러분들 젊은 날이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젊은 날의 복됨은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 때가 창대의 꿈을 품을 날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꿈을 새로이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말씀 안에서 창대의 꿈을 찾아 키워나가는 사람은 역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거기서 내게 감동으로 내게 새로운 창대케 하는 꿈이 비춰져요. 그 꿈을 아멘하고 붙잡고 그리고 그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60이 아니라 80이라도 창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40대 자기가 조급증을 가지고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나와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8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처음엔 거절하지 않아요. 왜 그때 하시지 왜 지금 노인된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속마음으로 거절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가 그 꿈을 가지고 나서니까 위대한 모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라도 주의 꿈을 받아들이고 키워나가면 또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창대의 꿈을 성취하려면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끝까지 그 궁전 안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창대의 꿈을 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창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